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보십시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날이 더워서 요 앞에 에어컨을 누군가가 수동으로 좀 이렇게 적절하게 조정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반주로 또 찬양하니까 그 나름대로 또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도 되는 걸로 하나 여기 조그만 거라도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 자, 오늘 이 본문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에 기초해서 살았던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오물로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근거로 해서 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이 신뢰했던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표현하는 것 쪽으로 얘기하면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육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선천적인 것들이죠. 그의 지식, 어떤 머리가 좋다든가 또는 뭐 외모라든가 어떤 또 어떤 건강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또 여기서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경험으로 옳다고 깨닫고 알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육신적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천적인 것은 뭐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선천적인 자신의 혈통과 신분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었다. 그게 자기 육신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경험적으로 옳다고 여긴 것은 유대 지상주의적인 어떤 열정이었습니다. 내가 유태인인데 일반 유태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유대주의적인 그 율법을 근거로 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갖고 자기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의 인생을 굳건하게 지탱해주고 자기 자신을 좀 특별한 존재, 의로운 존재라고 여기게 했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보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 자기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육신적인 것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온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자기에게 해로웠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육신적인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버려야 될 오물로 여기게 되었고 그 같은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저는 평소에 이 구절을 많이 봤습니다. 이 구절을 갖고 설교도 했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도 들었고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많은 책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 구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바울이 믿기 전과 바울의 믿은 후의 변화를 정말 탁월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조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구절이 전혀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어디까지만 보이냐 하면 4절과 6절까지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저의 육신에 대한 자랑, 육신에 대한 육신으로 그 육신을 갖고 살아왔던 어떤 경험에 대한 의로움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신앙적으로 보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 그러면은 그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참 부족함이나 이런 어떤 열정이 없는 것 때문에 별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은 모태신앙은 굉장히 플러스를 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집안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적으로 서울 한 중심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라왔던 동네를 보면 주변에 희한하게도 학교가 한 20개 정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런 우리나라의 좋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부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유학도 미국 유학과 영국 유학 2번씩이나 다녀왔습니다. 가서 미국에서는 또 우등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보면 좀 그 역사가 오래됐던 정통 보수인 지금은 교회 역사가 한 130년이 된 그런 승동교회라고 하고 서울 인사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제가 대학 시절까지 보냈습니다. 교회 사역도 남포교회라고 하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육자들이 가기를 원하고 거기서 훈련받기를 원하는 그런 특별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으로는 그냥 평범한 목회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정말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갈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가정교회 운동에 참여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그 카페 교회도 시도할 정도로 정말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열정, 교회를 바로 세우자는 열정에 대한 진지한 노력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요, 제가 그래서 7절 이후로 넘어간 줄 알았어요. 이런 나의 육신적인 장점이라고 여겨졌던 것들, 이거 다 의미 없게 여기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당연히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나는 어쩌면 이렇게 바울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을까, 이런 만족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구절을 봤을 때 마치 이 6절과 7절 사이에 높은 방지턱을 만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뒤에는 방지턱이 이어집니다. 왜 우리 내비게이션 하면 방지턱이 이어집니다는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6절에서 7절을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 지난번 우리 목자 부부 모임을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어제 말고 지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가졌었는데 거기에서 본 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나눈 얘기 중에 참 이 목자 부부는 최소한 평신도 세미나는 참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했던 어떤 경험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평신도 세미나라는 것에 참석해본 분들은 자기 경험들을 얘기했습니다. 저도 목회자들도 목회자 세미나를 평신도 세미나 2박 3일이지만 우리는 거의 6박 7일 갔다 옵니다. 이때 경험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내가 참여했더니 이랬다라고 하는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2번이나 그 세미나에 참여했거든요. 미국 휴스턴에 가서도 세미나를 참석했고 또 한국에 와서 이게 미국에서만 되지 한국에서 되는 게 맞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검증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 다녀와서 금방 한국에 있는 세미나도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신도 세미나도 그렇지만 목회자 세미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거기에 참여하면 그거를 주최하는 교회의 목자들 집에서 그 세미나 기간 동안 묵어야 합니다. 2박 3일 또는 6박 7일 동안. 근데 제가 미국에서는 다행히 거기에 여유 있는 목자님 댁에 거의 대골 같은 이런 집에서 제가 거기서 묵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어려운 목자님 댁에서 제가 묵었습니다. 미국은 생각하면 좀 내가 편했다라고 하는 느낌, 한국에서의 느낌은 참 내가 불편했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다 불편한 겁니다. 그 물리적으로는 미국이 또 조금 더 편했고 한국에서는 조금 그 상황이 조금 불편했다 이런 걸로 비교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사실은 둘 다 불편한 겁니다. 남의 집에 가서 2박 3일, 6박 7일을 내가 묵는다는 거. 우리가 부모님 댁에 가서도 이제 결혼하고 나면 하룻밤 자는 것도 힘든데 남의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가서 2박 3일, 6박 7일 지낸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솔직한 제 마음은 그게 무슨 물리적으로 좋은 공간이든 힘든 공간이든 똑같이 불편한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불편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들도 평신도 세미나 가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니까 목사인 나도 그 상황에서 그게 다 편하지 않게만 느껴졌으니까 그런 어색함이나 불편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하는 내용에 집중해서 세미나를 모두 다녀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의 그런 마음을 얘기했던 겁니다. 불편하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가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다음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그 어제의 얘기를 떠올리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했던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제 모습이 다르게 느껴진 겁니다. 제 모습을 아내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정확했었어요.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면 당신 교만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다는 말 앞에 안 찔릴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냥 대고 그냥 너 교만해 보여 그러면 어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말했듯이 우리 목자님들에게 얘기했던 그 말은 내가 목회자 세미나에 대한 경험을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어디서도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목자 세미나를 2번을 갔는데 여기서는 이랬고 저기는 저랬고 또 이랬다. 근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상황이 되면 매번 이 얘기를 했을까? 물론 그 말을 하게 되는 의도는 나에게도 그런 어색함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가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그것들을 하는 건데 아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하는 말 그건 당신이 교만했던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아닌데라고 반박할 수 없는 제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느낌을 그날 받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적어도 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괜찮은 출신이고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나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은 내 입맛과 내 기준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런 문제들에서 반응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미나에서 섬겼던 교회들에게 섬김의 모습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기준과 내 입맛에 그게 다 불편한 거예요. 그 교회들은 그 섬김을 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것들을 맞춰보고 뭔가 그 안에 자기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을 위해서 그 희생과 섬김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내 입맛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이 정확히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교만이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교만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죠. 그게
못난 모습으로는 그것들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못난 교만이 있고, 그걸 적당히 감추면서 속으로는 늘 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는 그런 교묘한 교만이 있는 거예요. 어느 거든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그게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처음부터 이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인 양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교만함은요, 남들보다 잘할 수 있도록 주어진 육신의 조건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씌워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을 드러내는 쪽에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면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불의의 병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의 육신적인 장점이 영적으로는 사실은 단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그런 식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좋은 면도 내가 잘 못 받아들이고 그걸 지적하고 완전하지 못한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남들을 나도 모르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 생활 어렸을 때 해보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다 압니다. 빠삭합니다. 이게 뭘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거기에 교인들이 왜 이거를 할 때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다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급할 때 그냥. 나의 육신적인 장점으로 준 것 뒤에 그걸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하는 성령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데만 그 장점들을 사용하니까 다른 사람 뒤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나는 역시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을 섬기고 그걸 위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걸 갖고 오신 목자님들이나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저에겐 다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은가? 저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 그게 우리 집사님이 하는 얘기로는 당신이 교만하면 그게 그 교회에도 당신이 교만하면 그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잘난 것, 나의 잘난 것이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만이 나를 육체의 한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교만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 교만의 뿌리는 의외로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한 면을 감추기 위해서 교만의 껍질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나의 열등함,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나의 열등함이나 나의 부족함도 교만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서 성령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등하다는 것 때문에 성령님을 또 못 따르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이거밖에 없는 거야. 난 이렇게밖에 못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성령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끌고 인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되는 걸 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성경에 보면 교만한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32장 7절. 출애굽기 32장 7절. 그 다음 구절. 출애굽기 32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뻣뻣하다 그러는 건 이 교만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상태를 성경이 지적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신명기 7장 또는 9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한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잘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너희는 숫자적으로도 미미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뭐 엄청나게 하겠다고 너희들을 선택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9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4절 5절.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들은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무슨 가치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가치 있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별 볼일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으로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주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 나그네고 떠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늘 끊임없이 뭘 하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을 높이려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뭔가 하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야지만 되는 어떤 열등감이 그들의 민족 속에 그 뿌리 안에 흐르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교만은 사실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누굴 붙잡아야 되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붙잡은 채로 자신들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 시절을 거치면서 누리게 된 그 영광만 믿고 교회가 스스로들이 잘난 줄 아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첫 모습은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어쩌면 종과 노예, 사회에 소외된 자들이 보편적인 교인들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실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교만 또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교회대로 교만하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교회로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고. 저는 이런 이스라엘과 교회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만과 열등감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의 실제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가성비 꽝인 사람입니다. 뭐 멀쩡하게 다 줬어요, 그죠? 그런 모태 신앙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적으로는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세상 문화적으로도 그런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걸 가졌는데 하나님이 쓰려고 보니까 그냥 꽝이에요.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가성비가 없어요, 얘는.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이렇게 집사람이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말이 저에게는요, 이렇게 뻥 들어오는 거예요.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말은 아, 나는 꽝이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자신들을 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런 교만과 열등감 속에서 때로는 내 육신을만을 의지하며 때로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하면서 결국은 나 스스로의 의에 갇혀 있는 건 아닙니까? 이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목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정말 바울처럼 이 육신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의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막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바울처럼 돼야 되지. 나는 그렇게 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아직 6절에서 못 넘어가고 있어. 근데 보니까 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금 빌립보서 10장 10절 11절에 있는 그 얘기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그 마음도 제가 막 안에 갖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 그 목적지와 현재 나의 이 처절한 모습에 대한 이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떡하지? 그 생각만 있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못 섰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가성비 꽝인데 여기에서 내가 뭔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엔 제가 진이형도 많이 못 갔어요. 가자마자 그냥 빨리 그냥 가니까 쿠키도 없어가지고 다 팔렸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확 와버렸어. 어저께 토요일인데도 우리 대부분 가는데 어저께도 밤이나 빨리 먹고 그냥 어떡하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인가 하면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나의 부족함, 나의 못남, 나의 교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좌절 속에 가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의지하고 있었던, 제가 그걸 의지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들이니까. 제가 경험한 것들이니까. 근데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나의 자랑, 나의 장점, 이런 자신감이 무너지는 것에는 절망감만 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초등학교 공부가 예전보다 어려워졌어도 그렇다고 공부가 다 초등학교에서 끝나진 않아요. 그죠? 요즘 저보러 초등학교 수학 풀려고 그러면 전 못 풀어요. 물론 옛날에도 못 풀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못 풀어요. 어려워요, 되게. 저보러 요번에 뭐 대입 수능 보라 그러면 전 못 봐요. 뭔 국어인데 한국 사람이 봐도 못 풀 문제들이 많아요. 뭔 지문이 많고 그런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공부는 초등학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넘어가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한 단계를 마무리 짓고 다음 더 성장한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지점이 바로 철저한 자기 인식과 정리가 경험되는 거기서부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마치 오물처럼 보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때가 있어요. 저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하면, 자, 이제 네가 컸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같은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진자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화살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곧장 나가는 게 화살도 이렇게 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잖아요.
자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면서 나라가 그냥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자기의 어떤 갈등 속에 빠지면 우리는 마치 신앙이 어느 한 지점에서 계속적인 어떤 단진자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끝나면 아닐 것 같고 여기서 망하면 나도 망할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겪고 있거나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깨닫고 아무리 또 이런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돼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걸 깨달았으면 이제 너는 가성비 꽝인데 뭘 해?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얘기해서 우리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거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됩니다. 아, 이제 네가 그 단계에서 경험해야 되는 그 과정은 이제 끝이야. 다음 과정이 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 단계의 과정을 위해 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그냥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끝이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그건 아무런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그냥 정말 끝입니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다른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를 부활시키셔서 진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그 뜻과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점이 끝이 아니라 나를 다음 단계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건 마치 죽은 내가 살아나는 것 같은 부활의 체험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과 다음 주를 맞이하는 부활주의를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보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수료증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인식시킵니다. 너 다시 이 단계로 올 필요 없어. 이 단계로 오지 마. 이제는 너는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태도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낼 수 있는 귀한 특별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감사할 것이 있는지 어떤 회개할 것이 있는지 또는 결단해야 해야 할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필기해 놓으셨다가 또 다른 분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갖습니다.